자, 우리 오늘 넷째 날, 정말 가장 힘든 날인데 가장 은혜로운 남자분들이 정말 천국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이제 오늘부터는 승리하는 법이에요. 16절에서 18절 이 세 절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큰 소리로 시작. 함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아래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은 저절로 율법이 지켜지는 삶이 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 승리하는 법. 아멘. 우리는 3일간 새벽에 영적 전쟁과 사탄의 공격 포인트, 그리고 사탄의 목표, 멈추지 않는 공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왔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배웠고,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사탄을 향하여 영적 전쟁에서 이제 지피지기함으로 백전백승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의 시험이나 공격이 올 때 그냥 참고 견디면 이 또한 지나가리. 그렇죠? 마귀의 시험과 또 공격이 올 때 많은 성도들이 그냥 가만히 보면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이 흐르면서 그런 방식이 반복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말 더 이제는 마귀가 건들지 못할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견디고 버티면서 그냥 걸어가다 보니까 성화의 과정은커녕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은 주가 폭락하듯이 훅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훅 떨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마귀와 사탄의 공격은 참는 것이 아니다, 견디고 버티는 것이 아니다, 마귀와 사탄의 공격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공격해온 우리의 생각과 그 생각의 구조를 허물고 우리의 마음의 빈틈을 노려서 멈추지 않고 공격하는 그 마귀,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너무 험브라트가 되기도 하고, 또 뇌구조가 이상해져서 성경을 대적하기도 하고, 그러다 또 은혜 받으면 또 잘 또 걸어가다가 또 공격받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그냥 끙끙대면서 예배를 또 한 달, 두 달 드리다 보니까 또 회복되는 것 같고 마음이 상했는데 어제 수요예배 설교한 것처럼 동력자도 없어서 마음을 나눌 자도 없어서 끙끙대다가 그냥 견디고 버티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 괜찮아지고,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니까 또 공격이 오는데 또 갈등하다가 또 그냥 또 참고 있다가 괜찮아지고, 언제까지 할까요 이거? 그렇죠? 계속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뭐예요? 악과 깡밖에 안 남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은사는 하나도 보이지 않은 채 다 나가 떨어지는, 신앙이 없는 그런 껍데기만 있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이 싸움은요, 어떤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리듬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여러분 한순간에 폭발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마귀가 딱 시험을 할 때 I got the power 해서 막 그냥 확 그냥 마귀를 쳐내고 어둠의 생각을 팍 쳐내고 마음의 상을 드러내서 막 토설해내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할 때 어떤 위기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확 역사하셔서 막 직장의 위기가 확 사라지고 삶의 문제가 확 떠나가고, 이런 거 보셨어요? 혹시 경험하셨어요? 별로 없어요. 성경에도 from time to time 나오지, 그게 우리의 삶의 일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승리는 한순간 어떤 폭발적인 능력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스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한 걸음 한 걸음의 스텝이 되어야 된다. 즉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 작은 선택들을 하나하나 잃어가기 시작할 때, 즉 잘못된 선택들, 그것들이 하나하나 그것들이 이어지면서 그것들이 쌓이면서 결국 사실 우리는 사탄에게 지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삶의 영역에서 또 문제가 와요. 그럼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데 그냥 그 문제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야. 제가 그랬죠. 사탄은 생각과 구조를 공격한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한다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큰 것도 아니야, 작은 거 하나 하다 보니까 그 잘못된 것들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를 한 번에 이기지 못해요. 그게 쌓이면서 그냥 우리가 져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우리를 사탄은 날리지 않아요. 한 방에. 예수님도 3번이나 시험했고 제자들도 그냥 계속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건들면서 넘어뜨렸지 한 방에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성령님도 한 방에 우리를 사탄에게서 승리하게 하지 않아요. 작은 잘못된 선택들이 쌓이면서 힘을 잃고 있을 때, 아 힘들다, 아 나 시험 드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서 내심으로는 성령님이 한 방에 그냥 아이가 떠파워 한 방에 그냥 확 날 언젠가 살려주시고 날 언젠가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한 방을 기대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무너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성령님이 한 방에 역사하는 분이라면 그 오랜 시간 초대교회 교인들이 카타콤베에서 살 이유가 없었어요. 네로의 핍박에서 그 거짓에서 건져내셨어야죠. 한 방에 역사하는 분이라면. 우리는요 성령님을 자꾸 요슬램프의 지니처럼 한 방에 소원을 들어주시고 한 방에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흐름이다.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옆에 물을 그려놨죠. 흐름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마귀는 멈추지 않는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님도 역사하신다. 그것을 분별해서 우리의 스텝이, 우리의 습관이 성령을 따라 흘러가는 그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거대한 기적이나 역사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everyday, 매일매일의 삶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텝, 성령을 따라가는 습관적인 스텝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하는 게 16절이에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방점이 어디 있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묵상해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라는 단어, 이 페리파테오, 따르다, 행하라 라는 말이 그냥 단어, 사전적인 의미는 주위를 걷다, 이리저리 걷다, 걸어다닌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생활하다, 처신하다,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한다? 삶의 방식을 취하다. 그러니까 생활하고 처신하고 삶의 방식을 취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삶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성령과 함께 생활하고 성령과 함께 처신하고 성령의 삶의 방식을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를 지금 바울이 명령형으로 쓰고 있는데, 이 명령형의 이 단어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예요? 너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필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래서 이 16절을 해석하면, 제가 해석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약간 흐름을 타다가 흩어졌다 다시 흐름을 탔어. 감사해요. 예, 16절 그냥 해석하면, 너희가 진짜 성도라면 매 순간 삶의 방식 전체를
오직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시기, 이게 한 방의 능력이 아니에요. 소소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세미한 음성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스텝 한 스텝 인도하는 그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의존하여 지속적으로 그것을 영위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타락한 본성과 대치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자꾸 넓고 화려한 길,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길,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런 본성과 대치해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점령당한 생각, 점령당한 마음에 의해서 타락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성령을 쫓아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바울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공격받고 마음으로 공격받고 삐지고 상한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삐지고 상한 사탄의 공격에 의한 잘못된 말, 잘못된 선택, 잘못된 언어를 행하려고 하는 그것과 대치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성령의 리듬, 성령의 스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어제 스텝을 밟았더니 너무 좋아해가지고 새벽에 그 스텝을 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그 스텝. 즉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그 작은 부분들이 하나하나 성령의 리듬과 스텝을 따르는 삶이 될 때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악보가 되고 그 걸어가는 걸음이 연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쌓이고 그 스텝과 그 리듬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고 비결이다. 이 짧은 16절 한 절에 바울이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한 단계 나가면 그 스텝과 리듬이 이어져서 계속해서 지속되는 현상이 뭐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아이가 딱 뜨거운 성령 충만, 이거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됐다가도 어떻게 돼? 또 훅 식어. 근데 진정한 성령 충만은 뭐다? 바로 이 스텝이 지속되는, 이 리듬이 지속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제부터 해서 쭉 지속됐는데 한 달 동안 지속되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저와 친한 사람은요, 제 언어를 담고 제 행동을 담고 제 판단이나 제 행동을 닮아서 그 사람도 비슷한 판단이나 비슷한 행동을 해요. 제가 예전에 제자 양육할 때 우리 청년들이 많이 그랬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멀어지니까 또 지 말을 하고 지 행동을 하던데, 어쨌든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언어와 그 말과 그 행동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함께해도 그 사람의 그 제 언어가 나오지도 않고 행동이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 뭐요? 공격당한 거야. 자기가 삼손처럼 주인이 된 사람은요, 아무리 예수님 곁에 있어도, 아무리 목회자 옆에 있어도, 아무리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아도 자기가 삼손과, 근데 안타까운 건 자기가 그렇게 된 줄 몰라. 삼손도 자기가 그렇게 된 줄 몰랐거든요. 생각과 마음의 공격을 받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입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말이, 설교의 언어가, 목사님의 습관이나 구역장님의 어떤 그런 좋은 행동들이 하나도 안 나타나.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을 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스텝과 성령의 리듬을 못 밟고 성령의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과 함께하는 마음과 비례해야 되는데, 비례하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타라. 그 흐름 속에 들어가라. 성령과 함께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리듬과 스텝을 밟아가면서 따라가야 돼. 이게 바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화의 삶이고, 성화의 삶은 이꼴 뭐다? 성령 충만의 삶이다. 그러니 설교를 백날 해도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설교를 기억을 못해. 설교의 말을 못해. 설교의 언어를, 설교의 그것들을 행동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제 설교를 듣고 한 분이 카톡을 보냈어요. 반응한 거죠. 그런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맨 스텝 밟은 것만 기억하고 바나나 얘기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자는 어디 가서 말할 때 그 말을 하게 돼. 우리 집사님들 그래. 설교를 너무 은혜를 받아서 직원들한테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처럼 말을 한대. 그게 진짜예요.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한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걸 세상에 뿌리게 돼요. 세상에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그 입에서 단 한 번도 말씀이나 성령이 아니라 자기 얘기만 계속 나가는 사람이 있어. 안타깝지만 완전히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이 점령당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과 마음의 고집이 아니라 마귀의 진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진이 딱 붙어 있어서 조언을 하고 얘기를 해줘도 그 진 때문에 그래야지 했다 까먹어. 그래야지 했다 까먹고 계속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게, 그게 늙어서 기억력이 상실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딱 고착돼서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진을 딱 박으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이 나오려고 할 때 구조가 바뀌어서 이상하게 나가고 결국 2단, 3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리듬을 타고 스텝을 밟으면서, 자, 성령께서 감동을 딱 줘요. 그래, 좋아요. 바나나를 가져가야 되겠다.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감동을 딱 줘요. 그러면 그것을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둘째로 시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돼. 이게 뭐냐면, 자, 사탄은 생각과 그 구조를 바꾸고 우리의 마음의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파괴한다고 그랬어요. 정체성을. 그리고 공동체에서 이탈시키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별하는 훈련을 하면은요, 우리는 그 분별을 통해서 내 소욕의 흐름이 무엇을 따르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자, 사탄이 나를 공격했어. 나를 공격해서 진을 뿌리고 내 안에 스며들었어. 자, 어느 순간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생겨요.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그것이 무엇을 향하는지를 스스로 고민해 봐야 돼. 내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럴 때 그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 분별을 통해서 내 소욕,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를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을 향해서 성령 리듬을 밟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또한 동시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냐면,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러요. 그래서 내 안에 뭔가 하고 싶고 뭔가 말하고 싶고, 근데 그걸 분별해 봐야 돼.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봐서 묵상해야 돼. 근데 만약에 그것이 육적인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속 마이웨이를 가는 거예요. 마이웨이를. 반대로 성령이 내 안에 어떤 원하는 마음을 줘요. 그럼 그것은 또 육체를 거슬러 막 하기 싫어. 그래서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면을 분별해서,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자기의 내면을 분별해서 두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 둘 다 이룰 수 없는, 차지도 덮지도 않아 토해버리는 신앙이 된다. 그래서 마귀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길 원하냐면 하나님이 토해버리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성령의 소욕을 거절해. 예수를 믿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그러다 어느 날 또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 육체의 소욕을 거부해. 쉽게 말하면 삐졌다, 좋아졌다, 은혜 받았다, 은혜 잃어버렸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결국 모든 것을 낭비하고, 신앙생활 30년, 40년 모든 걸 낭비하고 다 소진하고 결국 시간과 공력 다 허비하고 인생의 끝에 헛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오히려 마귀는 이것을 원해서 이렇게 하도록 계속 공격해. 그러다가 잠깐 쉬어. 그럼 또 은혜 받아서 막 가. 또 공격해. 그럼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또 쉬어. 그럼 은혜 받아서 막 가. 성장이 없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그런 사람들의 결론,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 자,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네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아는데 너는 차지도 않아.
100% 사탄의 마음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야. 육체의 속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야. 넌 또 뜨겁지도 않아. 또 100% 성령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야.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너 이도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그냥 어느 날 그냥 병 걸려 죽고 막 저주받아 죽고 그렇게 우리를 하지 않아. 제가 그랬죠.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목회자에게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버리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한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한다. 결국은 하나님이 토설해버리게 한다. 천국도 못 얻게 하고 세상에서 시원시원하게 욕하면서 살지도 못하게 하고 죽도 밥도 아니고 이상하게 하다가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면 제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늘 마음을 살펴서 성령의 흐름과 스텝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과 스텝을 쫓아가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마음을 살필 때, 그 마음을 스스로 막 살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마음을 살펴야 돼. 내가 왜 섭섭하지? 나는 왜 저 집사가 싫지? 나는 왜 이렇게 우리 목사님 설교가 거슬리지? 나 이상하게 왜 이렇게 동백이 안 좋아? 싫어. 나는 왜 이렇게 뭔가 자꾸 짜증이 나지? 나는 왜 자꾸 목사님이 말하는 거를 듣고 따르고 싶지가 않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그걸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로마서 8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마음을 살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필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살필 때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성령의 스텝과 흐름을 쫓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살필 때 성령께서 중보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하는 거예요. 아, 시기심 때문에, 아, 질투 때문에, 인정받지 못해서, 또 기분이 나빠서, 옛날에 목사님한테 혼난 그 꽁한 걸 아직도 품고 있어서 목사님이 시킨 건 죽어도 안 해. 이게 뭐냐면 그걸 살펴내야 살지. 살펴내지 못하면 뭐예요? 마귀의 진이 그 안에 계속해서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굳어져 가면서 목회하고, 굳어져 가면서 예배인도 하고, 굳어져 가면서 권사하고, 굳어져 가면서 장로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나중에 천국 못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둘 다 못하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 사탄, 우리를 타락시키는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바울이 승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돌아보아. 너의 마음을 감찰하여 너가 왜 그런 마음이 있고 왜 섭섭한지를 계속 스스로 묵상할 때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알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그 안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딱 발견하게 해요. 그러면 힘들어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그러잖아요. 딱 발견해. 성령의 소욕을 딱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그걸 쫓아가는 거야. 한 스텝 딱 나가는 거야. 흐름을 딱 타는 거야. 매일매일 스스로의 마음을 감찰하면서, 마음으로 공격한다고 배웠잖아요. 또 생각으로 공격한다고 배웠잖아요. 감찰하면서 계속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감찰할 때 알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스텝 밟아가고 흐름으로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한번 살펴서 성령을 따라 한 스텝을 걸어가, 또 한 스텝을 걸어가, 또 한 스텝을 걸어가. 이거 뭐예요? 성령 따라가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한 번에 받습니다. 한 번에 딱 받을 때 순간 쫙 충만해지기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계속 멈추지 않는 사탄의 공격에 계속 난타를 당해요. 살아가는 삶에 종식도로 수고해야 하다 보니까 세상의 룰과 하나님의 룰이 부딪히니까 계속 지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바울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라. 그럼 성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설교를 잘 들어야죠. 예배에 나와야죠.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돼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들은 사탄이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이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막 연약하고 막 그래도 여러분이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 그 승질 좀 가라앉히고 마음을 헤아려봐. 그리고 그 헤아림에서 지지 마세요. 그 헤아림에서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화가 났구나, 내가 진짜 이래서 이 안 좋은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겉으로는 웃지만 내가 저 사람 볼 때마다 내 안에 이게 있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요, 내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분명히 알아요. 그럼 그 스텝으로 나가는 거야. 이게 쉽지 않지만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가기 시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리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진정한 성령 충만은 성령이 기뻐하는 선택을 쌓아가는 것이다. 제가 그랬죠. 사탄은 자꾸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 쌓아가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귀의 자식, 거짓의 자녀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성령 충만은 동일하게 뭐예요? 성령이 기뻐하는 선택을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기뻐하는 선택을 쌓아가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분별해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 동일한 게 리듬과 스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 강력한 폭발, 어떤 그런 것을 성령의 충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사적으로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렇지만 대부분 most all people들은 어떻게 돼요?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사탄과 어둠의 것을 이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알지만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제자들, 사도들 말고는 다 성령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고넬료, 대표적으로 고넬료가 성령 받았을 때 사도들처럼 막 그렇게 불의 여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고 막 방언이 터져나오고 막 이렇게 성령 받았어요? 아니에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안수하니까 그냥 온 가족이 성령을 조용히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나미스와 같은 막 폭발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 십자가 사건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성령 충만은 뭐다?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나하나 선택해서 이어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러니까 누구든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우 힘든데요? 아니, 마음만 감찰하면 돼. 그러면 마음을 감찰하는 이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딱 이제 답을 알아. 그럼 어떻게? 그 답을 아는 대로 딱 선택해야 돼. 처음에는 힘든데 이걸 하다 보면 리듬을 타. 쉬워져. 그리고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좋아. 그리고 거기서 오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서 오는 전에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가 있는 거야. 막 거기서 오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계속 쫓아가서 걸어가게 되고 어느 순간 보면 이제는 율법 없이도 살 수 있는.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냥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즉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 말씀대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게 살아가는 어느 날 사도의 안수 기도와 또는 본인의 기도와 예배 속에서 막 그들이 성령 받고 충만해진 것처럼 내가 그냥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충만해지면 그러한 자들의 삶에 은혜가 저절로 흘러오게 돼요. 제가 성령 충만한 것 중에 하나 나타나는 표적이 건강이야, 건강.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영역이든 표적이 나타나. 성령 충만하면 세상과는 상관없이 제 스케줄 엉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지켜주시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저는 말씀의 지혜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도드라지게 드러나요. 성령 충만하면 내 영역에서 뭔가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따라서 오늘 충만을 사모해야 돼. 한 방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이 기뻐한 선택을 계속 쌓아가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돼가지고 이어갑니다. 하지 말 것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 줘. 그게 오늘 이 18절 이후에 나온 1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9절 뭐예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리듬과 스텝을 타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않아. 그럼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계속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이 당짓는 거 아주 나쁘죠.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천국 못 간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안 하게 된다. 안 하려고, 안 마시려고, 당을 안 만들려고. 이게 제일 악한 사람들이요, 밥 사주면서 자기 편 만든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 밥을 막 먹이고 막 이야기해.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어.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 편이 안 돼. 비진리를 말하는데 어떻게 비진리 사람의 편이 되겠어?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은요, 한국인들이 뭐예요? 밥만 먹여놓으면 투표에 찍어. 우리들 그래도 밥 얻어먹어서 찍는데. 그래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자기 세력을 만들려는 사람은 밥을 잘 사. 집에 막 초대해서 밥 먹이고 잘해줘. 선물 주고. 그래서 뭔가 할 때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어. 그래서 교회에서 대적하는 거예요. 목사를 대적하고 당파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이상하게 한국인들 밥을 잘 얻어먹고 자기한테 잘해주면 쏠려. 그 편이 돼버려. 근데 훈련을 잘 받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잘 먹어. 이빠이 먹고 그 편 안 들어. 이빠이 먹고 진리의 편에 서, 이빠이 먹고 교회 편에 서, 이빠이 먹고 목회자 편에 서고, 이빠이 먹고 성령 편에 서. 근데 가짜들은 먹은 사람 편에서.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로 임직인데 그 사람 안 시키면, 목사님 저런 사람, 저 돈 많고 저 사람 꼭 붙잡아야 돼요. 나가면 안 돼요. 장로 세워야 돼요. 뭐예요? 밥 얻어먹은 티를 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야. 성령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주는 거 엄청 먹어. 생활지원금 받아. 그리고 올바른 사람을 찍는 거지. 제대로 된 사람을 찍는 거지. 이게 성령의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항상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이게 당 짓는 사람들. 이 당 짓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이게 당 짓는 사람들이야. 자기의 세력, 교회 안에서 세력을 구축하려고. 그때 어떤 사람이 그랬대. 이상하다. 보통 다 밥 사주면 내 편 되는데 당신 왜 내 편이 아니냐고. 진짜인 거지. 말씀에 딱 붙잡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악한 의도로 그렇게 한 거야. 악한 의도로 당을 지으려고 그렇게 한 거야. 왜? 자기 편 안 되니까 나중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보통 다 내가 밥 사고 이렇게 잘해주면 다 내 편 드는데, 아니 당신 왜 내 편을 안 들어? 그쵸? 놀란 거지. 그 사람도 놀란 거지. 중심이 말씀에 딱 박혀 있으면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예수의 편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주변에 혹시 당 짓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들 성령의 스텝을 밟아 살아야 된다고 권면해 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자들은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당 짓는 거 이런 거 선택 안 해. 투기, 술 취함 이런 거 선택 안 해. 그럼 어떤 걸 하느냐?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는 거. 그 다음 절에 나오죠. 22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저절로 나와. 누구도 못 막아. 막 교회에서 소리 지르고 큰 소리 내고 이딴 짓 안 해. 성령의 열매를 딱 받고 말씀 앞에 빡 꽂혀 있고 성령의 흐름과 스텝을 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소리 지르지 않아요. 큰 소리 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입만 열면 사랑과, 걸어가면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게 그냥 이런 사람들이 진짜인 거야. 그러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누구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이것을 누구도 못 막아. 이게 뭐예요? 완벽한 사탄과의 싸움에서의 승리, 완전한 승리라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늘 남은 구원을 놓고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 이 구원의 문제에서 되게 예민했어요. 그래서 진짜는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가짜들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 그래서 뭐 훈련시키다가 구원 얘기하면 진짜 받으셨어요? 막 그러면 삐져. 나 진짜 받았는데 왜 자꾸 부담스럽게 말하냐고. 자꾸 말하니까 안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나도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천국에서 자꾸 보자고 아까도 얘기한 거예요. 못 갈 수 있어요. 목사가 더 못 갈 확률이 높아. 장로가 더 못 갈 확률이 높아. 권사가 더 못 갈 확률이 높아. 안수집사가 더 못 갈 확률이 높아. 왜? 아는 만큼 해야 되거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진짜 나부터 누구나 조의를 표한다. 진짜 그래요. 근데 보세요. 성령의 스텝과 흐름을 타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 하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하는 거야. 계속해서 하는 거야. 그쵸? 특세 때 갈까 말까. 육체는 가지마. 자빠져자. 나도 그런 시험이 와. 나도 깜빡 잠들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도 설교 대충 하자. 근데 성령 뭐예요? 가야 돼. 한 사람에도 새벽을 깨고 왔는데 너 대충 준비하고 와서 설교 대충 해서 은혜 못 받으면 A씨 왔다가 실족하면 너 어떡하니? 알겠습니다. 또 버터를 먹고 힘을 내서 또 준비를 하는 거지. 성령을 계속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45분까지 할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도 계속 쫓아가는 거야. 계속 내가 너의 말을 듣냐, 성령의 음성을 계속 쫓아가는 거야. 내가 또 춤추려고 그랬어. 웃으니까. 넌 지금 성도 웃으니까 그렇게 좋냐? 아니, 말씀으로. 근데 오늘 다 줘라. 지금 다 줘라. 그러니까 그래도 성령을 쫓아가. 계속 이렇게 쫓아가는 거야. 그게 진짜인 거야. 그 선택, 그게 하나하나 쌓이면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런 자들의 삶은 저절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장유, 이런 열매들이 맺히고, 동시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게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령과 함께 스텝을, 성령과 함께 리듬을, 성령과 함께 하루하루의 선택들을 끊임없이 자기 속을 헤아려서 선택.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진짜 못 박은 사람들. 그런 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끝까지 텐션을 주는 거야. 성령으로 살라는 거야.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이게 놓쳐지면 어떻게 돼요? 헛된 영광을 구해. 엉뚱한 것 때문에 서로 싸워. 그만큼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들만이 예수의 사람들이라 칭하시고, 그 예수의 사람들만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승리하고 싶어요. 승리하기를 원해요. 한 방에 해결되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승리는 단번에 오지 않아요. 승리는 한 방에 오지 않아요. 내 성격 한 번에 바꿨으면 좋겠고, 성령에서 막 갑자기 언어도 어느 순간 이 녀석 저 녀석 하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바뀌고, 막 못된 성격 확 바뀌어서, 누가 그래?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저는 침례 받아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나 진짜 완전히 바뀔 줄 알았대. 성령이 임해가지고 갑자기 뭔가 샥 변화가 될 줄 알았대. 그거는 법적인 거야. 예식 증서 받은 거랑 똑같은 거야.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건데 그냥 그럴 줄 알았는데 안 됐다고 실족해서 또 막 살아. 정말 쉽지 않아. 여러분, 성령의 습관을 닮아가야 돼. 그러니까 승리는 따라합시다. 승리는 선택의 누적이다. 그게 계속 누적되는 것이 승리예요. 자, 성령은 리듬의 역사다.
그러니까 리듬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막 따라 노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띵띵띵띵 그러면서 노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늘 성령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성령의 스텝을 밟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 된다. 아멘. 마귀 새끼가 죽을 때까지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멈추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움킬자처럼 숨어서 확 덮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계속 교차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제발 지금 내가 예수님만 쫓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죄 짓지 않게 하시고 그냥 막 그렇게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잘못된 기도다. 어떻게 해야 된다? 데이 바이 데이 스스로의 내면을 살피고 힘들지만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의 뜻을 선택하고. 우리 다 알아요. 다 알아. 그걸 해보는 거야. 어렵지. 처음엔 정말 어렵지. 어색하지. 왜? 육신의 죄의 장아찌인데 쉽겠어요? 근데 하기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쉬워지는 거야. 쉬워져요. 그리고 시원케 된 은혜가 또 흘러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짧은 말씀 이 16절에서 18절, 아니 길게는 24절까지, 여러분, 아니 26절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제 성령의 스텝을 밟으리라, 성령의 리듬을 쫓아가리라, 내 안에 설교의 언어를 선포하리라, 내 삶의 성경의 언어를 이야기하리라. 내 가치 많은 걸 주워 들어도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성령의 선택, 성령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택하리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순간 시간 지났을 때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리라. 이런 결단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데 성령의 리듬과 스텝을 따라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감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끊어내고 성령의 소욕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들지만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2분간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문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3일에 걸쳐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과 그 루트와 그 근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성령의 스텝을, 성령의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음을 쫓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이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것에서 순종하고 작은 것에서도 성령의 선택을 쫓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했습니다.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의 리듬과 스텝으로 성령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여, 마귀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입술에서 토해내게 하려고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게 하려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하게 하려고 합니다. 주여, 그 마귀의 계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 성령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살다 또 넘어져서 육체의 소욕을 선택했다면 그 순간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라는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침례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은 침례를 받은 자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다시 육체의 소욕을 선택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소욕을 쫓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을 짓고 교회 안에서 팔을 만드는 악한 자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잘하고 대접하는 자들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파하는 자들이며 하나님, 포도밭에 들어온 여우입니다. 여우는 잡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깨는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그리스도의 편 예수의 도당이 되어 몸된 교회를 살리고 세워진 주의 종을 지키고 몸된 교회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부흥시키고 내게 붙여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진짜입니다. 이 썩어지고 더러울 가짜들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영혼들을 찢어버리고 교회를 회파시키고 있습니다. 이 여우들을 멸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 정치 세계에 있는 여우들도 멸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돌아가는 도망가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선택합니다. 오늘부터 성령과 함께 홀리 댄스 거룩한 춤을 춥니다. 당신의 리듬에 나의 몸을 맡깁니다. 당신의 스텝에 내 발걸음을 맡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자들만큼은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에 물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잘 된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한다. 예수님이 말구에 오신 이유를 까먹었습니다. 예수님은 12덩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뭐든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능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약할 때 강함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밥 사주고 친한 척하면서 좋은 말하면서 팔을 만들고 당을 만드는 자들 다 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는데 우리라고 곁길로 들어서게 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 배웠습니다. 성령 세례가 곧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은 성령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어느 순간 돌아보니 충만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늘 성령 충만은 늘 마음을 헤아리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며 그 중심을 돌아보며 성령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마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0% 승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마귀의 진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루트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배우고 이제 그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하는 법, 영적 전쟁 승리하는 법을 오늘 하나님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토하게 하려고 마귀가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오늘 우리는 결단합니다. 이제 한 길만 가겠다고, 마음을 감찰하여 성령만 쫓아가겠다고. 또한 넘어지더라도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그 스텝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성령의 흐름으로 흘러가면 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 우리의 삶에 승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과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은총이, 그 삶이 그냥 저절로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 정말 내추럴 블레싱,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축복과 부흥이 우리 오늘 티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화날 때, 섭섭할 때, 불편할 때 마음을 살피는 훈련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두 마음, 육신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 하나님, 성령의 마음을 쫓아 행하는 그 흐름과 리듬을 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마귀는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시죠? 주의 종들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찢어 놓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자, 주의 종을 지키는 자, 성도들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속아 넘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비난, 비평, 불평의 입술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 은혜 받다가 토해버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온전히 우리의 삶의 입술에 성령의 열매들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세 번 부르 합심으로 전심을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